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묻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지만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새벽 성교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말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가짜가 나타나는데 가짜가 꼭 진짜처럼 행동을 합니다. 가짜는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따라 그 사람을 미혹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지만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이건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가짜들은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도록 만들어서 미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두 번째 특징은 말세에는 전쟁, 기근,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요즘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전쟁의 소식은 들리고 메뚜기 때나 50도가 넘는 고열, 이렇게 더위, 홍수로 인해서 국제 곡물가는 폭등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계속 더 심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독교의 핍박과 박해는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성령님의 역사도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큰 부흥의 역사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증거이고, 네 번째는 형제 자매 사이,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가정이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악한 마귀는 가정을 깨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가정을 파괴시킴으로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게 악한 마귀의 공격이고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는 곳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동성애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게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 정의당과 민주당을 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부 이렇게 국회에 계류에 올라와 있는데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목사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게 죄가 되느냐? 사랑하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순리대로 살지 않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게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응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을 공격하고 그 위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만 더 살펴보면 말세에는 많은 스승을 두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니 말세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말세가 되면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진리를 대신합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과학자, 의사, 정치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과학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과학자의 연구가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연구가 뒤집어지면 그것이 또 이렇게 정반대 이야기가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사는 건강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의사는 질병에 걸린 사람의 회복을 돕는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의사의 말을 진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란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의 욕망을 조종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 의견이 충돌될 때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은 근본적으로 욕망을 조절해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정치인들이 적폐청산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적폐청산이란 죄 없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정치인들이 마치 유인인 것처럼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소리 들으면서 전문가의 말은 진리처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사실 나중에 지나게 되면 맞지 않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깨닫고 실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콩을 먹으면 머리 색깔이 검어지나요? 한때 우리나라에 난리 났습니다. 검은콩 없어졌어요.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검은콩 먹으면 머리카락이 검어진다니까 맨 검은콩만 사다 먹었습니다. 지금 아무도 그 이야기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스승을 둔다. 많은 스승을 둬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자기에게 필요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이상한 신앙을 전하는 많은 유튜브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뭐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들어요. 자기가 듣기 싫은 것은 아예 귀를 닫고 안 듣습니다. 그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에는 많은 스승을 둡니다. 정말로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6가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들을 살펴보면 지금이 점점점 말세,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비유는 복잡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봤는데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감나무가 있다면 이스라엘 땅에는 집집마다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 정읍에도 한 그루 있는데 봄, 여름 사이에 급속히 자랍니다. 근데 급속히 자랄 때 보면 잎이 연해져요. 그리고 가지를 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아,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시대에는 보편적인 그냥 상식이었어요. 아, 잎사귀가 연해지고 가지를 내면 여름이 다가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우리는 무화과나무를 잘 안 키우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고 가지를 내면 여름이 온 줄 알듯이 아까 말했던 6가지 징조가 나타나면 뭘 알아라고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는 말세가 되고 종말이 된 것을 알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단들, 특별히 종말론 이단들은 이걸 완전히 비틀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왜 제가 오늘 이 해석을 이야기해 주냐면 이런 해석을 여러분이 혹시 이단을 만나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들을 때 이렇게 충격받지 마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풀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종말에 대한 계시를 환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돼요? 설기도합니다. 나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또 새로운 게 있나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뭐냐? 무화과나무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현대에 깨어있지 못하는 교회들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에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어서 저주받았던 사건과 연결하면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또한 율법 아래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현대의 교회들은 다 이렇게 저주받아 죽어져서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가 제일 재밌는 해석인데 무화과나무 잎이 여름이 되어갈수록 연해진다 이렇게 이걸 뭘 해석하냐면 그 아까 이스라엘과 그 깨어있지 못한 교회의 성도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점점 연하게 지워져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여름이 가까운지 안다는 것은 옛 곡식인 이스라엘이 제거가 되고 새로운 백성인 자기들 교회를 말하겠죠. 이단 교회가 점점 새로운 곡식 열매를 맺어서 성장하고 자란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이 그 교회에서 빨리 나와서 이단 교회로 가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해석을 들을 때 소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그렇게 복잡한 비유가 아니라 말세의 징조를 보면 이제 종말이 가까우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준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한 해석입니다.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동화 속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가 한 분류 극단이 있고, 또 하나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못 박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말씀 보시면 그 비유를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일을 이루겠다는 말씀으로 내 지금 했던 이야기는 없어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두 번째 극단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정확히 알아내서 그날을 맞춰서 기다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날짜는 절대로 모른다. 이 32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날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재림하는 날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 속에 재림하는 날짜를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맞추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유럽에서 나타났던 그 어떤 재림 사상은 AD 999년, 1000년이 되기 전 하루 전 999년 12월 31일 이 날이 재림하는 날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 쳤습니다. 오셨을까요? 오셨으면 우리가 없었겠죠.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그 천년이 되는 날 오신다고 난리 쳤지만 사람들을 미혹했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인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1874년에 4월 달에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휴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미국에 나온 이야기면 휴거 된다. 어느 날 잠자고 깨봤더니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믿는 성도, 믿음 좋았던 사람 다 하늘로 날아가고 자기만 남아서 이제 고생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휴거인데 그것이 아마 그때부터 아마 미국 어떤 기독교에서 유행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1874년에 4월에 오셔야 되는 또 안 오셨어요. 이 당황스럽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공중 구름에 재림하셨다고 이야기해서 구름에서 뭐 하시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지상에서 믿는 사람과 구원 못 받을 사람을 구별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러댄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1992년 또 2000년 되기 전 10월 28일 다미선교회라는 곳에서 이장림 목사가, 이 다미선교회는 그가 책을 썼는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이 나오고 센세이션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책 사서 봤습니다. 저도 봤을까요? 네, 봤어요. 8,000명이 또 이렇게 산꼭대기 근처에 예배당에 모여서 그날 밤에 오신다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책을 보면 날짜 계산하는 방법에 저도 놀랐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이라는 걸 가지고 날짜를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를 못해요. 저도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요. 그리고 결론만 10월 28일에 결론이 나왔는데 결국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날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강조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 3절에도 읽어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날은 절대 모른다고 하나님이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한 게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 그날은 안 오실 것이다. 그날 오셔보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틀리니까. 누가 정했어요. 날짜 정하면 그날은 그날은 피해야 되겠구나. 그날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 날은 아니다. 평안해, 괜찮아. 그날입니다. 예. 날짜를 예측한 날에는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이단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성경에는 때와 시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꾸 어느 날 온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대답은 두 가지였어요. 우리 교주는 특별해서 특별 계시를 받았대요. 이게 그들의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날이 너무 급해서 이제 너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또 그 이야기 듣고 있으면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야기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쉽게 넘어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럴지 모르겠다. 많습니다. 넘어간 사람들이. 정말로 이단에. 어떤 사람이 넘어갈까요? 마음이 조그만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자기 인생을 한 방에 뒤집고 싶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주식 투자했다 완전히 망한 사람, 가정이 깨져서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 직장을 잃어서 취직이 안 된 사람 등등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인생을 한 번에 뒤집고 싶은데, 그 동기를 부여했던 이런 이야기에 쉽게 미혹하고 넘어가고 맙니다. 성경은 이런 해석을 금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 만한 충분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더 필요했다면 더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성경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면 더 이상 생각하고 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경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도 함께 멈춰야 합니다. 그걸 억지로 풀어내면 이단되는 겁니다. 성경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성경보다 더 많이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성경을 특별해서 항상 붙여요. 더 성경보다 더 깊은 지식을 안다. 그것은 거짓말 장애입니다.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 만한 충분한 모든 지식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종말에 오신다는 약속과 첫 번째, 두 번째 그 날짜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두 가지를 알려주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핵심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33절에서 37절까지 매 절마다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을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는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자는 걸 보지 않는다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본토로 가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같은 말 원래 반복 잘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중복에 이야기 안 하시는데 5절에 걸쳐서 같은 말을 5번 반복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모든 13장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은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지금 껴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계속해서 원래 중원봉 하지도 않고 반복하지도 않는데 5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정에서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저는 아직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해결해야 될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회개하고 심판날에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 중에는 예수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하루를 이게 마지막 기회야, 오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그동안 도움을 받았거나 사랑을 해줬던 분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문자나 전화를 하겠다. 뭐 재난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나 이렇게 메시지 보내잖아요. 네 번째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동안 먹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는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보고, 듣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듣고, 내가 마지막 하루라도 좀 누려보고 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에 쫓겨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깨닫고 지금 그것을 행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루라고 생각하니까 중요하다고 오는 깨달음이 오잖아요. 마지막이니까.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이 지금 깨닫고 행하는 것, 그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미루었던 일들을 오늘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회개할 게 있으면 언제 회개해야 돼요? 지금 회개하세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언제 해야 돼요? 오늘 복음을 전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오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누려야 할 것이 있으면 오늘 누리세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내용입니다. 지옥에 가면 항상 듣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뭔 소리를 듣는데요? 껄껄껄 이렇게. 예. 내가 그때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렇게 한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사랑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렇게 한대요. 내가 조금만 그때 참았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 걸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을 순종했다면 참 좋았을 걸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내가 그때 이웃을 도왔다면 참 좋았을 걸. 내가 그때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공부를 좀만 더 잘했다면 참 좋았을 걸. 내가 그때 수련회에 참석했다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그동안 살았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후회가 가득한 곳입니다. 찰스 헌멜이라는 교수가 썼던 책 중에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나오는 예화인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 교수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동안 어머니가 아버지를 너무 의지하고 사셨는데 얼마나 어머니가 힘들까 생각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할까를 기도하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 집에 딱 도착했더니 생각한 거 전혀 다르게 어머니가 슬픔이나 충격 속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친척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의연하게 중요한 결정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필요한 결정들을 해가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찰스 헌멜이라는 교수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진짜 믿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신실하게 살았다면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위기 상황이 오니까 완전히 흔들려 버린다면 사실은 껍데기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산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있어요. 나는 평소에는 못하는데 실전에 가면 시험을 잘 봐요. 들어보셨죠?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기는 뭔 파라고요? 실전파대요. 준비를 하면 잘 안 된대요.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더 잘 된대요. 요행이 어쩌면 한번 잘 될 수 있지만 계속 잘하려면 반드시 실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는 어느 한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느 시점에 가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어느 순간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이 저 사람은 믿음의 영웅이었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미래에 갑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미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열매가 없다면 왜 지금 열매가 없어요? 과거에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뿌린 씨가 미래의 큰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 하겠다, 평생 내일만 외치다가 열매 없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오늘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일 뿐입니다. 미래는 막연한 기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오늘 지금일 뿐입니다. 오늘 실패한 사람은 미래의 실패가 예약된 사람입니다. 오늘 충실히 내가 씨를 뿌려야지만이 미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오늘 내가 충실히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가정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달 뒤에 오신다고, 이제 한 달이면 좀 짧나? 10년 뒤에 어느 날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느 날 딱 오십니다. 10년 그날 오기 하루 전까지 어떻게 살면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살아요. 하루 전날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교회 오시면 됩니다. 그날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모든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고 그 다음날 이제 떳떳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또 저만 또 뭐 쓰레기 비싼 겁니까? 인간의 욕망, 지금은 뭐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아닐 것 같지만 인간의 욕망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날이 날짜가 결정되면 그 전날까지 내가 마음대로 욕망을 따라 살다가 그 하루 전날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맞이하리라.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런 날짜가 정해진다면 모든 인간의 삶은 황폐화되고 파괴될 뿐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차라리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우리 삶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심판, 예수님 오십니다. 두 번째는 그 날짜는 몰라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어서 매일처럼 그 날짜를 준비하며 대비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가장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언제 오시냐, 언제 오시냐. 왜? 그 전까지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이게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이제 다른, 아까 그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면, 우리 아까 계획을 말했죠. 예수님 10년 후에 어느 날 오세요. 그럼 내가 그 전날까지 죄를 마음대로 짓다가 그 전날 회개하고 내가 그 다음날 구원받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계획입니다. 근데 실제로 10년 동안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그 전날에 가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10년 동안 죄악 가운데 살았으면 그 브레이크 없는 그 열차처럼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면서도 그냥 죄악으로 찌달아서 그냥 파괴되고 깨지는 쪽으로 가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내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비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의 믿음을 갖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하지만 날짜는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오늘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상 이하도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날짜를 가르쳐주시지 않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짜를 몰라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건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미혹하기 원해요. 뭘 이야기해줘요? 날짜를 이야기한다니까요. 날짜를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에 그 욕망이 채워집니다. 하지만 그 날짜를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파괴되고 맙니다. 두 가지 극단이 나타나요. 날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어디로 올라가요? 공동생활하러 들어갑니다. 이게 극단의 한 명.
또 한 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자기의 쾌락을 채운 대로 마음대로 채우다가 하루 전날 회개하러 쫓아갑니다. 두 가지 극단이 나타나요. 날짜를 아는 순간 다 박살나고 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잘하는 인간의 탐욕을 하는 인간에게 날짜를 알려주시겠어요? 절대로 날짜를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일 수도 없고 이단일 수밖에 없고 거짓말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요?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시험 기간 동안에 열심히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하는 학생일까?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일까? 자, 한번 이야기해보면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해?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과 평소에 공부를 시험 기간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학생, 어떤 사람이 시험을 잘 봐요? 평소에 공부하는 사람이 시험 잘 보겠죠. 그렇죠? 너무 뻔한 진리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뻔한 진리인데 이것을 자기의 삶에는 적용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평소에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지 않을까요?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평소에 안 하다가 딱 날짜 되면 그때 딱 준비해서 내가 하면 잘할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인데 자기의 자식들한테는 평소에 공부하라 하면서 정작 자기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어있다 그 이야기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믿음으로 성실하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내용인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말의 때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은 성경을 통해 확실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직장,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또 내 안에 게으름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지만 언제 오세요? 갑자기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 오십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 맞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겁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너무나 목이 메어서 5번을 반복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서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